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으며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문제는 철학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신학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의해서 인간 상호 간의 윤리와 사상이 생기고 사람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의 동물의 한 종류로 볼 때에 사람은 동물로, 짐승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에 먹이고 기르고 쓰다듬어 주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 짐승에 대한 대우입니다. 짐승에 대한 그 가치가 우리가 어떻게 짐승을 다룰 수 있다, 어떻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짐승의 하나로 보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국가의 한 도구로 생각해서 국가와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필요할 때에는 먹이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지만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불필요할 때에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두 사람이 아닌 수십만을 해하기도 하고 수백만, 수천만 명을 학살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죽인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명의 자국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폴포트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그 총리는 자국민 200만 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 미개하던 뭐 500년, 1000년 전의 일인 줄 아십니까?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75년 전후에서 문화혁명과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의 인종학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IS의 그 참혹한 그 살해의 장면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오래전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불과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21세기에 그런 비참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 인간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이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모르고 핸드폰을 가지고 못 박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명확히 스럽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인지 묻고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해 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6일 동안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공창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땅 위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의 새들을 날게 하시고 그 다음 6째 날에 모든 땅 위에 동물들을 기는 것들 가축들 짐승들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활용 정점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인간을 만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상은 그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그 실물을 번떠서 석고상을 만들듯이 그렇게 어떤 모양, 형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외형 이런 것을 첼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무트라고 하는 그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번떠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누구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했으니까 그 모양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좀 약간 비슷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요, 다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세계에서 모든 백성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을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혹은 또 신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왕을 가장 기쁘게 하거나 왕을 안심시키는 말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향해서 신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숭상하는 말을 할 때에 왕은 기분이 제일 좋았고 제일 마음이 편했던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여겨서 노여워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왕이, 헤롯 왕이 자기들을 향해서 노여워하는 것을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 왕과 관계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연애를 베풀고 헤롯 왕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지내자.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 블라스도한테 부탁을 내서 좀 헤롯 왕 여기 한번 오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헤롯이 와서 이제 왕복을 딱 차려입고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할 때에 그 연설을 듣던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탄복을 합니다. 예. 물론 그 헤롯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헤롯이 자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노여워하니까 그 노여움을 좀 풀도록 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성격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의 말을 연설을 신의 소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 사회 속에서 왕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고대 사회의 문화적인 전통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것이죠. 뭐 옛날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웃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기 일왕을 천황이다 그러면서 신사참배하도록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숭배하도록 우리에게도 한때 강요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 위에서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기 위해서이죠. 신이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을 다 종으로, 노예로 마음껏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이 되면 그 말에 권위가 서는 것이죠. 신의 말인데. 예. 그 말이, 왕의 그 말이 법이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의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왕이 그렇다 하면 그럴 거예요. 왜? 신의 권위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그 작업은 굉장히 이렇게 통치자로서 중요한 그러한 종교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 2.7m 또 세로로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양을 따서 그 신상을 동상을 만들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라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에 그 신상을 두고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그 신상 앞에 나와서 다 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 왕을 신으로 섬겨라. 나의 통치를 잘 따르고 나를 경배해라.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을 그 신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내가 이만큼 위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형상의 실체 혹은 본체를 묘사하고 형상의 본래 존재를 찬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오늘 내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있죠.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어떤 신의 형상이 아닙니까? 신을 대체하는, 신을 나타내는, 신을 상징하는 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형상은 누구라고요?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거짓 형상을 만들려고 거기다가 절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상들은요, 다 허상이고 가짜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은밀하게 인간을 속이기도 하지만 대놓고 속이기도 합니다. 대놓고. 이게 너에게 복을 줄 너의 신이야.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네 운명을 바꾸어 줄 진짜 신이야. 여기 있는 신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대놓고 가짜 신을 홍보를 합니다. 왜 사탄이 인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끼어져 버린 거예요.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형상인 것을 모르게 되니까, 우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둔함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형상 아닌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라고 사단이 대놓고 우리에게 협박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형상은 누구를 묘사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본체. 진짜 그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은 왕을 대변하는 거예요. 왕을 묘사하는 거예요. 왕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을 경배하고 왕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왕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란 본래의 인물, 주인공을 가리키고 그를 기념하고 기리며 그를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형상의 본래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그 만드신 목적,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 이름 떨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지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게 어떤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말 방송 연회가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크리스찬 수상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좋은 감독을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배역을 맡겨주셨고 또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또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영감을 주셨어. 내가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곤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헛된 거 섬기라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악된 삶을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살도록 가장 높으신 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가치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참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예.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을 정말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예. 너무나 고귀한 가치로 만든 거예요. 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짐승에게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만 내 오른쪽 왼쪽 편에 앉게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간에게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화와 존귀로 이 땅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입혀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특별한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가치가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이 인간을 함부로 짓밟아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짐승처럼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부속품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멸시해도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예. 왕만 신처럼 신의 형상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과거의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우민화 정책을 해서 모든 지식과 돈과 권력은 왕이 다 가지고 나머지를 다 종처럼 부렸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 처음부터 인간은 다 왕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 왕적인 존재이다. 누구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이 인간 사회가 평등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원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겼다?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오늘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 몸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내 자신을 잘 복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가꾸고 다스려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의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만민평등의 사상, 그 인권, 천부적인 인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천부적인 인권을 주님께서 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다르지만 조금 믿음의 수준도, 지식의 수준도, 경제력의 수준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부적인 그 인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량만큼이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믿음, 이게 믿음 좋은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첫 번째,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는가, 유사한가.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사하다, 닮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유사하고 닮았는가. 첫 번째,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유사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 사고력,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도 사고하고 생각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의지가 있죠. 정이 있죠. 정. 감정, 정서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능력도 있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웃으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정서적인 면들을 가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뭔가 실행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지정의적인,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성적인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어떤 의지적인 그러한 결단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듯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듯 우리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면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는 창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유에서 또 다른 뭔가 유의미한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우리가 닮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롭게 만듭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요. 자꾸 발전시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또 더 발전시킵니다. 핸드폰 보세요.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런 게 다 있나 신기하다 했는데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나오고, 스마트폰도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또 다른 기능을 추가시켜서 또 새롭게 만들고, 아파트도 짓는 거 보면 늘
똑같은 아파트 이만하면 진짜 멋지다 했는데 10년 전에 아파트는 이제 구정이 되고 새로 지으면 또 더 좋은 구조, 뭐 더 좋은 뭐 어떤 그런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짓고 계속해서 새로 이게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하나님의 창의성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럼 집성들 보십시오. 까치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맨날 옆에 까치나무에 까치 집 지었는데 50년 전에 짓던 거나 요즘 짓는 까치나 집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발전을 못해요. 좀 뭐 다르게 지을 법도 한데 똑같이 짓더라고요. 우리 집에 맨날 나와서 짓던 제비집 보면은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똑같이 지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의력을 주셨어. 계속 새롭게. 예. 그런 창의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이다. 윤리적인 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 옆에서 혼내고 그러면 눈치를 보긴 하는데 내버려두면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주인이 없어도 뭔가 훔치려고 할 때,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뭔가 찔리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죄 지은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사람들이 차마 못 치고 왜?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국 그 양심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지고 무너지고 육적인 정욕들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상한 삶을 살도록 위대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본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는 가장 질서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윤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회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참 존귀하고 가장 참 섬세하고 가장 참 너무나 신묘막측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참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놓은 우리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도 그렇게 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인권이 또 보장되어지고 존중받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